이 계시록 7교회,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이제 4장부터 나올 그 뒤에 일들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이 준비돼야 되는가, 지금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보았습니다. 저희가 2장에서 4교회를 봤는데요, 어떤 교회 봤었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목 교회, 또 지난주에 두아드라 교회, 그렇게 봤습니다. 두아드라 교회는 그 지난주에 이중적인 타협적인 신앙을 가진 그런 교회였다. 이세벨이라는 자칭 여선지자를 통해서 미혹을 받고 타협적이고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졌는데, 저희가 그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세상이 커 보이지 않고 주님이 커 보이고 그런 성도 되어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볼 교회는 이제 5번째, 3장에서는 3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5번째 교회입니다. 사대교회가 나오는데요, 사대교회는 칭찬은 없고 완전히 책망만 받은 아주 불명예스러운 그런 일을 당한 교회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어느 한 구석은 좀 이렇게 칭찬할 구석이 또 좋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주님이 칭찬하기보다는 책망으로 깨우려고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가슴 아픈 것은 고 옥하는 목사님이 저희 한국 교회를 이 사대교회 많이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대형 경기장에서 이렇게 교회 성도들 연합 집회를 할 때 오늘 이 본문을 갖고 이렇게 설교하셨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만 죽은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그 설교를 하셨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또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오늘 말씀 통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저희 1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 이제 사대교회 말씀하시는 주님을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7영은 성령님의 그 완전한 사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7뼈는 저희가 1장 20절에서 봤는데요, 7교회 사자들, 그것을 7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것을 말해주는데요,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니까는 뭐 저희 교회로 오면서 그렇게 뭐 그런 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다른 교회를 이렇게 저희가 처음 뭐 어느 교회를 방문해 보거나 이제 그러면은 갔을 때 이 교회는 굉장히 살아있는 교회구나, 그게 이렇게 확 느껴지는 그런 교회도 있고, 반면에 이렇게 사람들은 앉아 있는데 뭔가 이렇게 그 안에 생명은 없다.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뭐 예배는 드리는데 생명은 없이 뭔가 이렇게 썰렁하다고 할까, 어떤 그런 느낌의 교회가 있습니다. 뭐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신앙도 그렇죠. 저희 개인의 신앙도 막 생명 있는 신앙이 있고 죽은 것 같은 이제 그런 신앙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왜 어떤 신앙은 막 살아있는 신앙이고 어떤 신앙은 좀 이렇게 죽었다라고 표현할 그런 그 신앙이 될까? 저희 그 주님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여기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살았다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교회 중에 목사님이 유명하신 교회가 있잖아요. 그 목사님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아는 그 목사님. 그런데 그 교회를 막상 가보면은 좀 교회가 실망스러운 교회가 있어요. 유명세에 비해서 교회가 이렇게 내실이 굉장히 약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신앙에서는요,
높임 받을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에서는 높임 받을 분은 주님이시고요. 다른 게 자꾸 이름이 드러나고 이제 그런 거는 생명력을 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개인의 이름이 너무 드러나거나 교회 이름이 너무 드러날 수 있잖아요. 저희는 이 사대교회가 좀 많이 생소한 그 교회인데, 그런데 이 당시는 이 사대교회가 꽤 유명세를 탔던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유명세하고 네가 그 이름은 있는데 다른 사람들 보기엔, 다른 교회가 보기에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그렇게 이름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명세하고는 다르게 죽은 교회다,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또 사대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살았다 하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이렇게 뭐가 살아있고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교회가 막 이렇게 행사도 분주하고 여러 가지 사역, 분주한 사역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하고 생명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막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거하고 생명 있는 거하고 그거는 다릅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성도님들을 뺑뺑이를 돌리기로 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 안에 막 여러 가지 뭘 만들어 갖고 성도들 막 분주하게 막 그래갖고 이렇게 1년 52주 계획이 막 쫙 있어요. 칸칸이 이번 주에는 뭐하고 다음 주에는 이거 하고, 그런 교회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떤 숫자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생명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느냐, 그거는 또 다른 얘기일 수 있어요. 막 분주하기는 분주한데 막 직분 있고 그러니까 열애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막 힘만 들고 막 채워지는 건 없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자고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고 막 그냥 분주하게 막 합니다. 근데 사대교회는 좀 그런 교회였어요. 뭔가 많이 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보기에는 사대교회 이렇게 유명세가 있는데 생명은 죽어버린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죽은 교회나 죽은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에 보세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으니. 여기 일깨워 그랬는데요, 이거는 그냥 영어로 웨이크업입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라고.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이제 아직 그 죽지 않은 부분들, 그걸 이렇게 강건하게 그렇게 만들라고 합니다. 3절에도 이 일어나라는 일깨지 아니하면 그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이렇게 잠들어 있는 교회였어요.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은 것 같이 완전히 죽지 않은 것 굳건하게 하라 그랬는데, 죽은 게 다시 살아나는 것, 그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가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살아납니다. 여기 아직 완전히 죽지 않은 것이 힘을 얻어서 든든하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죽은 신앙이 아니고 살아있는 신앙 되려면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대교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7 영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잖아요. 저희들 심령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앙에서요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분주한 그게 막 하는 것처럼 막 요란하기만 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목회가 이렇게 저희 그 교회 목회가 뺑뺑이하고는 거리가 아주 먼 그 목회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이유가 제가 믿기로는요, 바쁘고 분주하게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가지를 해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가 딱 일어나는 그 한 가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동안은 그 교회가 참 바쁜 게 막 바쁘게 해야 된다 막 그래갖고 이제 그게 이제 목회 추세였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전에 UCLA의 그 유학원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청년 중에 유학하고 박사학위 잘 못한다고. 그러니까 뭐 임원하고 뭐 하고 너무 바빠갖고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들 삶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주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한 가지를 딱 하는 것, 그 한 가지를 정확하게 집중해서 하는 것. 저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생각할 틈도 없이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내가 뭔가 하는 것 같고 나는 뭔가 막 열심히 사는 것 같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맥을 따라서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막 바쁘고 분주하긴 한데요, 잎사귀는 막 무성한 것 같은데 막상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삶이 되면 안 되잖아요.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요,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중간에 보시면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지금 사대교회가 하는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는 온전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주님이 온전하다고 하실 모습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은 것은 구원입니다. 어떻게 들었는지는 복음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 생각하라는 그 단어는 기억하라는 것과 더 가까운 뜻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었던 거,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엔 그걸 지키라고 합니다. 그것을 잘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그렇지 않고요,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복음 듣고 구원받고 그때 있었던 그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 같이 막 분주하고 뭘 하기는 하는데요, 본질에서 어긋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잘 나타내 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존 오츠버그라는 전에 그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 목사를 하셨던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미국의 동북부 지역에 매사추세츠 그 바닷가가 이제 막 뭐 참치 잡고 이제 그런 거 많이 하는 바닷가에 풍랑 때문에 이제 조난 사고가 이렇게 자주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인근에서 그걸 안타깝게 여기던 어떤 분이 이제 바다를 이렇게 자주 지켜보면서 이제 조난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구조를 하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가 이렇게 방송에 나오면서 추운 때 이렇게 조난당한 사람들 구조해도 뭐 그 사람들 이렇게 어떻게 좀 피할 곳도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각지에서 막 송금이 모아져 갖고 그 바닷가에 쉘터를 하나 이렇게 지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내가 당신 같이 돕겠다 해서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같이 보다가 조난 일어나면 가서 구조해오고, 쉘터에 데려가서 막 이렇게 그 응급조치 필요한 사람은 응급조치하고, 수분을 끓여주고 휴식을 취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쉘터는 늘 막 조난당하고 바다에 빠졌던 사람들 오고 보니까 너무 이렇게 어수선하고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쉘터를 좀 깨끗하게 이렇게 잘 운영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누가 했어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는 이렇게 그 구조하는 일보다는 이렇게 좀 쉘터 이렇게 청소하는 일을 하시라고,
누구는 좀 스프 끓이는 일을 전담하시라고, 누구는 방 청소하는 일을 좀 전담하시라고, 누구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뭐 행정적인 일들이 있으니까 그거 하시라고 분담해서 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에 나가는 사람보다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찰나에 미국 해안 경비대가 구조 임무를 같이 하겠다고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은 그래도 같이 협력해서 하다가 이제 완전히 경비대만 구조하는 걸로 하고 자원봉사자들은 더 이상 해안을 지키지도 않아요. 구조팀을 같이 동참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 그 자원봉사 모임이 흩어지지는 않았대요. 정기적으로 만나서 같이 저녁 먹으면서 같이 얘기하고 교제를 나눈대요. 교회도 그렇게 되기 참 쉽죠. 이렇게 교회는 복음 전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복음 전하라고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반 상관없는 그 일들로 많이 채워져 있을 수 있어요. 그것과는 별로 상관없는 그런 모습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 그걸 자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나, 내가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았나, 그걸 돌아봐야 돼요. 저희 교회는 뭐 그런 경우들이 비교적 없다고 생각되긴 하는데요. 저희 교회 각 기관들 있잖아요.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1년 중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복음과 얼마나 상관이 있는가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전옥표라는 분이 쓴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이 아마 교회 도서에 있을 겁니다. 그분이 그러세요. 어떤 조직이든지 동사형의 조직이 돼야 된다. 동사는 이렇게 움직이는 나타내는 그 단어가 동사잖아요. 지금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데 그 시대의 변화에 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조직이 그런 동사형 조직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사회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되려고 막 몸부림들을 칩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을 못 따라간 게 교회입니다. 저는 이제 참 양화진에 갔다가 가슴 아픈 게 저희 나라가 문명이 개화되고 학교가 세워지고 그 병원이 세워지고 그게 초기 선교사님들이 참 공헌이 많으세요. 저희 나라가 이렇게 된데 기독교 공헌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가 오늘날처럼 욕을 먹을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막 집중적으로 막 욕을 먹고 막 그게 그리고 교회는 이제 완전히 이렇게 진짜 뭐 좀 안 좋은 말로 할게요. 그냥 꼰대들 모이는 그런 집단처럼 그렇게 막 그 젊은이들이 생각하잖아요. 그 이유가 본질보다는 부수적인 거에 더 신경을 많이 써요. 본질보다는 부수적인 거. 그 미국 신학교는 이제 그 신학생들 중 상당수가 이렇게 한국 학생들이 이제 요새는 좀 줄긴 했는데 상당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교수들은 신학 교수들은 한국 교회를 이렇게 잘 압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있는 학교에서도 이렇게 저랑 이렇게 줌으로 면담하신 분이 한국 교회, 저는 좀 외진 곳에 있는 학교에서 그렇게 뭐 LA처럼 잘 모르실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그 한국 교회 컬처를 정확하게 아세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지도했던 학생들이 있고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부분을 좀 언급해야 되지 않냐. 뭘 언급하라고 하냐면 페이스 세이빙. 그러니까 저희 말로는 체면 문화입니다. 그게 교회에 있지 않냐. 체면 문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옳은 일이어도 체면이 안 쓰면은 절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일이 안 되는 그런 문화요. 그래서 저희 한국 기독교는 유교적 기독교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물론 서로를 이렇게 존중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본질이 중요해야 됩니다. 다른 부수적인 요소 때문에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대교회에게 놓쳐버린 본질을 잘 붙잡도록 회개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많은 것들 하고 있는데 본질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걸 잘 붙잡으라고. 본질을 놓치면요, 형식이 앞서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 없는 신앙 되게 됩니다. 또 생명 있는 신앙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 보시면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근데 사대교회 그 몇 사람, 정말 주님이 보기에 정말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고 있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참 그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주님이 멸망을 얘기하시지만 그루터기는 남겨두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것 같은 그 사대교회도 그루터기 같은 소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말씀하시면서 5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랴. 이기는 자는, 저희가 그 계시록 여기 그 7교회 이기는 자는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이런 신앙 갖기를 사모해야 되는 그 신앙의 모습이다. 그걸 계속 보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모습 되기를, 흰 옷 입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생명책에 분명히 내 이름이 있기를 사모하고, 그런데 그럴 때 주님이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생명 있는 신앙 되느냐? 나는 주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인정받는 거. 그러니까 여기 소수의 그 사대교회 소수의 흰옷 입은 자들은 마이너리티예요. 교회, 이 사대는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대요. 그 지역에서 금이 나던 곳이었대요. 그러니까 뭐 돈이 많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소수예요. 마이너리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흰옷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 있는 신앙은요,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저희가 생명 있는 신앙 되려면요, 다른 누구 인정받으려고 하기 전에요, 주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늘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중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한 왕이 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바라본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저희도 나는 하나님 인정해 주시면 된다. 하나님의 인정이 내게, 나는 하나님이 인정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신앙 되겠다. 그러면 본질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여기도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저 사람 인정도 받으려고 그러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신앙에. 그리고 생명이 없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 살아있는 교회다, 이름만 있지 실제로는 죽은 교회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 사대교회를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이 생명 있는 신앙 돼야 됩니다. 생명 있는 신앙. 그냥 그 형식만 있고 막 분주하게 막 무지하게 분주하고 뭐 그 정신 차릴 틈 없이 뭐 하기는 뭐 교회 때문에 해야 되고, 그런데 내 심령에 생명이 없다면요, 그건 정말 아니잖아요. 저희 생명 있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교회도요,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저는 주일 아침에 그 기도를 합니다. 이 옥스포드 길에 차가 들어설 때, 이 코넥티컷 길에 차가 들어설 때 왠지 성령의 그 감동이 있게 해달라고. 핀이라는 그 미국의 그 부흥의 역사 중에 있었던 그분이 이렇게 부흥 집회를 할 때, 하여튼 그 한 블락이 막 그냥 그 블락만 가면은, 그 지역만 가면은 막 성령의 임재가 느껴졌대요. 근데 그게 그 핀이라는 분 그 집회하기 전에는 꼭 한 열흘쯤 전에
그 중보 기도팀이 가고 계속 기도를 했대요.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피니 목사님이 가서 집회를 하면은 그냥 그 예배실에 들어와서가 아니고, 집회 장소에 들어와서가 아니고, 그냥 그 주변을 이렇게 오기만 했는데도 막 성령의 임재가 있었대요. 저는 이렇게 주일 아침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커넥티컷에 접어들기만 해도, 옥스포드에 접어들기만 해도 막 임재가 있게 해달라고, 막 임재가 있게 해달라고. 교회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뭐 다른 거가 아니라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교회를 섬기는데 그냥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 그런 교회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생명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늘 생명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임재가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7 영을 가지신 분이라 그러는데, 교회는 성령의 역사 하나도 없이 냉랭하고 절대 그런 교회 되지 말고, 그냥 그 교회가 그냥 식은 죽 같은 그런 교회 절대 되지 말고, 하나님 살아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저희 교회 되게 해주세요. 제 신앙, 살아있는 신앙 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